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기도 정진하는 날, 그렇습니다. 좋은 날 맞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고 비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기도 정진하겠다는 큰 마음을 내셔서 함께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옛날 사람이 좋은 글만 모아놓은 것에 보면 양인이 동심이면 기단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날카롭기가 마치 쇠도 끈을 낼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말도 좋게 생각하면 저 나쁜 말이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되는 말이 되는 것처럼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주역 개사전이라고 하는 대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역은 사주팔자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책이 주역입니다. 이인이 동심이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 이때 두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내 속에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딱 두 명만을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아니면 겁나게 많은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노래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죠? 맨날 헤매는 걸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길을 못 잡는 중생을 부정치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 부정치 중생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정정치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저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걸 서양에서는 호르몬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은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 감정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로 오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정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정법사 신자들이 이리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웃다가 이렇게 살펴보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실체가 없다. 맞습니까? 대답은 실체가 없는 마음이 실체하는 것 같은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흔들잖아요. 그죠? 그때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걸 선근이라고 합니다. 이 종자를 마음의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려놨으면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피도 필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때때로 계속 이 마음밭에 뿌려놓은 선근 종자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정진하는 목적이다. 그게 바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양인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흩어진 내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그걸 일반적으로는 합심이라 그러고, 들어보셨어요? 합심해서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합심 그랬으니까 모을 합자, 마음 심자. 마음을 모아서 어디에다가 모아서 일이 잘 되도록. 이게 안 되니까 중구난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심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생각을, 다른 뜻을 품고 있으면 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떨어지겠죠. 두 사람만 마음이 같아도 날카롭기가 쇠를 자른다고 했는데, 수없이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여기에 모인 대중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특별한 시간에 모시고 있는 이 일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그 힘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대중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중이 함께 기도해야 효과가 커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두 사람만 힘을 모아도 길이, 그 날카로움이 단금, 그랬으니까 쇠도 잘라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특별한 때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인연연가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고통이 좀 줄었으면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글자만 바꾸면 되죠. 대중이 합심해서 기도 정진하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의 쇠사슬을 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저 계신 저 양반입니다. 저 양반이 누굽니까? 아이, 똑똑하다. 지장보살님 정도는 이제 아마 쉽게 안다, 그죠? 지장보살님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헷갈리기 시작하죠. 존재한다 해도 뭐라 할 것 같고, 안 한다 해도 뭐라 할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선심을 내어서 존상을 모셨으니 존재하는 거죠. 그죠? 저게 동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장보살님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생각이 흩어집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상태 안 좋은 우리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분이 지장보살님이다 하니까 어때요? 흩어진 마음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이죠. 지장보살님이 너무 멋지시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유 저기다 절을 한번 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이 선한 곳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
수행정진하는 날, 오늘부터 49일간 때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거에 따라서 49일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빠지지 않고 동참할 수도 있고. 오늘 의식은 상단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그리고 새로운 오셨으니 그분을 청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행위가 지장보살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내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장보살님은 공양을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자비지력을 늘 들이우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맞추고 맞추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죠. 우리만 지장보살님을 보면 돼. 지장보살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눈을 안 맞추고 마음을 모으지 않아서 지장보살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뿐이지, 지장보살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님 중에서도 가장 궁극에 계신 보살님을 지장보살님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장보살이라고 안 하고 지장왕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바보 도 터지는 소리다. 그렇구나. 정법사 식구들은 여기 올 때마다 만 하는 게 아니고 고개까지 끄덕끄덕 그렇구나, 맞다.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제보살님, 문수보살님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통은 독존으로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장보살님만이 독존으로 계시고 주변에 권속들까지 거느리고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은 이마에 누굴 모시고 계십니까? 아미타바를 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권속인 거지. 그죠? 근데 지장보살님은, 다른 보살님은 좀 화려하기도 한데, 저 양반은 이 머리에 어때요? 뭐가 있습니까? 이 보관이, 장식이 뭐 이렇게 비녀가, 떨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수건 하나, 그냥 수건이라도 안 썼으면 지옥의 뜨거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그나마 수건이라도 쓰고 계시니까. 자, 오늘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또 함께 살펴보고 기도 정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별히 몸을 저쪽에 계신 분들도 살짝 틀어서 저쪽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보입니까?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을 모신, 존상을 모신 그걸 불화 내지는 탱화라고 합니다. 탱화란 말은 원래는 저쪽 티베트 쪽에서 하는 탕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거는 그림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고려시대가 되면 전 세계에 우리가 정말 자랑할 엄청난 존상들을 모신 탱화들, 불화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대정법사 시따르마 템플 정도는 돼야. 여기 보면 요 자국들 보이죠? 이게 삼배입니다. 삼배. 배입니다. 배를, 좋은 배를 짜서 염색을 해서 배접을 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서양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죠.
서양이 성당에 가면 수많은 그림들, 미켈란젤로부터 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만 그건 우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저기 하나님의 세상이나 천국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천국을 표현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보살도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전 세계 불교 미술 가운데 정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는 전 세계 164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20여 점이 채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존상들은 다 외국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수행정진, 기도정진 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뒤져서 모신 분은 독일의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에 동아시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셔져 있는 지장시황도입니다. 세상 참 좋다, 그죠? 독일에 계신 분을 오시오 이러니까 다 오시고, 커져라 이러니까 확 커지고. 이게 여의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증명된다라고 아인슈타인, 토인비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 지장보살님, 단단하기가 돼지와 같아서 지라고 하고,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장이라고 한다. 장은 창고장, 보배만 가득 들어있는 창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어도 흔들림 없는 신심을 가지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는 과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의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냐? 지장보살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파도에도 흔들리잖아요. 그걸 팔풍경계라 그러거든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 마음은 요동이 치는데, 지장보살님은 조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죠? 들리는 걸라고는 고통에 찬 비명밖에 안 들리는 지옥, 그 가운데에서도 지옥 중생은 만사만생한다고 그랬으니까, 고통받아가지고 아이고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 꼴까닥 죽으면 바람이 쏙 불면 다시 풍선 빠진 바람에 풍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이렇게 일어나죠. 제가 한 9살 정도에 8대 지옥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맷돌에 이렇게, 돌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돌아가면 중생이 확 찍혀가 죽잖아요. 죽겠죠? 안 죽습니까? 여러분이 모기를 팍 치면 어때요? 너무 리얼하나? 여기 붙어 있을 때 팍 때리면 퍽 하고 터지면서 죽잖아요. 그죠? 모기 안 잡은 것처럼 울고 있으면 내도 모르게 살심이 아니라서 그냥 아이고 모기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잡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그래. 이렇게 맷돌이, 돌이 이렇게 지나가면 중생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싹 불면 이 깔린 죽은 영가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 그리고 또 깔려 죽고 또 살아나고 또 깔려 죽고 또 살아나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만사만생 그럽니다.
수없이 죽고 수없이 살아난다. 근데 이게 지옥만의 이야기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이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옥을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지옥의 고통이 펼쳐진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지옥을 갈지 천상을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죽은 뒤의 이야기니까. 여기에 죽어본 사람, 이렇게 잠깐 기절했다 깨나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꼴가닥 갔다가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다시 살아나 본 사람 없잖아요. 카드라 통신 말고, 하여튼 제가 그래도 뭐 기도해 보니까 전생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잡잖은 소리는 하지 말고 진짜로 죽어가지고 저쪽 동네에 있다고는 하던데 못 들어봤어요? 저쪽 동네 물 건너 서양에 부활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몰라요?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합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데 있잖아요. 저쪽에 부활했다고 막 계란 막 나눠주고 막 이런 동네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이리 갔습니까? 독일 클리블랜드 미술관, 동아시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장보살님이신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누가 봐도 금빛은 전부 금으로 그린 거죠. 자그마치 1300년 정도, 14세기 작품이니까 600년, 700년, 그죠? 그 정도 되는데도 보관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제, 백중, 가사불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수제 때는 주존이 누구냐면 치장시황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치장시황님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는 게, 백중 중에서도 예수제가 있는 경우, 정법사는 전 세계에 앞서가는 절이니까 우리 시시하게 이렇게 뭐 요 동네 말고, 경남권 말고, 전국 말고 월드 클래스, 전 세계를 목표로 이렇게 아마 하는 곳이 어딘가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드물지 않을까. 자, 보면 빛이 두 개의 빛이 있습니다. 이걸 두광, 신광 그럽니다. 이 전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걸 신광이라 그럽니다. 몸 자체에서 빛이 쫙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가는 데마다 스스로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불을 들고 당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빛을 찾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천도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천도예요. 천도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를 천도하고 인연 있는 이들을 천도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밝은 곳으로 계속 옮겨가게 하는 것, 그걸 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 내도 못 가는 판에 귀신을 어디를 보낸단 말이에요. 누가 혹시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마구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우리 절에서만 가능하다, 내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생들은 다 마구니로구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정법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자, 그를 마군이라고 한다. 마군이라고 합니다만 원래는 마군이거든요. 마군,
그걸 우리말로 하니까 마구니가 됐을 뿐입니다.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군, 마의 군사들, 이런 뜻이거든요. 빛으로 장엄된 모습을 표현하면 이렇게 손 하나만 이렇게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신광이라 그런다. 지장보살님은 하나 더 있으시죠? 그죠? 신광이 있고 두광이 있습니다. 신광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요 우리 지금 뒤에 본전불도 두광이 계시죠. 신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걸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머리, 거기에 정점이 있으면 부처님이 머리카락이 스타일루가 파마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몸의 광명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라고동처럼. 저게 전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표현한 겁니다. 저게 구체화되면 이런 그림들로, 이런 신령스러운 문양으로 나타나고, 그게 더 구체화되면 각각의 존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다가 끝도 없겠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거, 저 한 손에 아따야 참 좋은 보석 가지고 계시네. 그죠? 팔찌도 좋아 보이고. 자, 오늘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 장상명주 일과한 그랬습니다. 장상, 손바닥 위에 명주, 밝은 구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더니 자연수색 별내단이라 온갖 인연 따라서 물질들이 나타나서 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준다. 요게 거울로 바뀌면 억경대가 됩니다. 요게 우리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 살아가는 언어로 하면 양심의 거울입니다. 아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뭐가 작동하는 거다면 어버이 거울이 작동하는 거예요. 거울에, 욕실의 거울이 어때요? 청소를 잘 안 하면, 물때가 앉으면 어떻습니까? 이쁘게 보이죠? 안개 효과로 딱 문지르면 막 온갖 게 보여가지고 추적게 보이는데, 약간 흐리게 보면 오늘 좀 잘생겼는데, 오늘 좀 이쁜데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 거울의 정점이 어디냐? 여의주다. 이게 다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 거울은, 이 여의주는 중생이 바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만 딱 쓰면 지장보살님 이걸 딱 드는 순간 저 중생은 저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아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초점이 중생에게 향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또 관심의 분야가 조금 다르면 각각 보는 바가 다 달라집니다. 니는 내한테 관심이 그래 없나? 내가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관심이 있으면 달라진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분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야기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다르단 말이에요.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잘랐는지 화장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중생한테 니는 내한테 관심이 없노? 저거는 평생을 살아도 내랑 로또 같다. 안 맞아, 안 맞아. 암만 로또를 긁어도 안 맞아. 분야 자체가 다르니까, 관심 영역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장보살님은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못난 건을 갖다 대면 못나게 보여줍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당신이 이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의주에는 못난 건 못난 거대로, 잘난 건 잘난 거대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자, 지장보살님은 대략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장보살님의 지팡이가 있는데 옆에 지금 약간 잘렸습니다. 밑으로 가서 지장보살님의 권속을 한번 봅시다. 지장시황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광이 있으면 조금 위계가 높은 분들입니다. 두광 있는 분들이 보면 네 분 해서 8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두 분은 사천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천왕이 있어야 시왕이 있고 시왕이 있어야 사자가 있습니다. 요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불교의 명부관에는 10대 왕이 누구의 권속이냐 그러면 사천왕의 권속이에요. 사천왕이 10대 왕을 거느리고 10대 왕이 다시 사자들을 거느리는 겁니다. 요쪽 두 분, 누가 봐도 장군 같죠? 요 네 분이 사천왕이고, 양쪽에 여기 스님 모습을 하고 계시죠?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스님이죠? 근데 조선족 우리 고리 스님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게 위계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런 외국 스님이 계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런 모습이면 부처님의 상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카사파 존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도명 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 도명존자, 무도기왕에서 지장삼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분과 마주보고 본 위치에 계신 요 분이 누구겠어요? 무도귀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또 두광을 가지고 계신 분 두 분이 계신다. 이분은 동양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누구냐 하면 재석과 범천이에요. 요게 우리나라로 딱 바뀌면 하늘님이 됩니다. 하느님이 되죠.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 하면 저쪽 동네에 계신 분이 되고, 하느님 하면 하늘님이 됩니다. 옥황상제, 범왕, 재석, 천왕이 되는 거죠. 재석은 저쪽 서양 동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가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제 명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들이 10분의 대왕님이잖아요. 그죠? 그걸 10대왕이라고 하고, 우리 표현으로는 시왕이라고 합니다. 요건 중국으로 넘어와서 도가의 사상하고 인간의 이 법 체계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 가르치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니까 지장보살님의 존상과 그림이 생겨나는 것처럼, 저승세계가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승세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펼쳐진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판관들이니까 검사 판사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 10대 왕들은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니까 판사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도 고법이 있고 대법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고 각각 다 다르잖아요. 체계가, 사법 체계가. 그와 마찬가지 꼭 갖다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사법 체계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면 뭐가 되느냐? 49제를 우리가 7번을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대 왕 중에 1분, 2분, 3분, 4분, 5, 6, 7분. 그죠? 이 8분에 해당되는 건 100일째. 9번째 해당되는 건 1년째. 10번째 해당되는 분은 3년째. 동북아 이쪽, 특히 동양에서, 중국 쪽에서 생긴 조상에 대한 관념은 3년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양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약 3년 정도가 걸린다 그럽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살펴보니까 3년 정도 되더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요게 동양에서는 명부세계를 펼쳐놓고 10대 왕을 펼쳐놓고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때에 머무는 세상을 중류의 세계라고 합니다.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 세계를 바르도라고 합니다. 이건 티벳에서 형성된 티벳 사자의 서라고 하는 곳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수제나 백중제나 이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의식들이 수행 시스템이 언제 형성됐는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그게 대략 11세기 정도, 10세기 정도에 형성되는 바르도 신앙입니다. 이게 티벳 사자의 서라고 하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생기는 여러 현상들, 죽고 나서 움직이게 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간 세계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만화로도 많이 그리고 소설로도 많이 그려서 여러분들이 했던 드라마들이, 요 세상을 다룬 드라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중류의 세계,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 길은 누가 정하냐? 이미 간 사람들은 몸이 없으니까 산자가 해준다. 그죠? 영가가 와서, 자, 오늘 저는 본관이 전주고 전주 이가의 이름은 경옥입니다 라고 백중제를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어. 영가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거지. 야, 니 오늘 올해는 와 백중 안 올리노? 내 이자 뿌렸나? 라며 하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이게 마음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가 안 했는데 라면 꿈이 그걸로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나요? 아유,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이 할매가 내가 분명히 연가 접수했는데 왜 이래 쌌고 하고 가서 봤더니 위패가 이렇게 덮여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카드라 통신입니다. 그죠? 이게 웃기는 세상이에요. 이게 정확한 팩트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잖아요. 영가위패가 덮여 있고 그걸 몰랐는데 꿈을 꿨더니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미 죽은 귀신이 살 수가 없기는 이미 죽었는데, 그죠? 나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셨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해주니까 눈이 똘망똘망해지는구나. 재석, 범천, 재석. 그 다음에 양쪽에 요 관 쓴 양반만 헤아려 보면 5명, 요쪽에 5명, 그죠? 그러면 요 양반들이 누구겠어요? 시왕님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다섯 분, 10대왕이 있고 양쪽에 두 양반이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사천왕 밑에 시왕이 있고 시왕 밑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대표적인 사자가 6분이 계세요. 그 중에 감제사자, 직부사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감제사자는 저승의 사자들을 총감독하는 감제사자. 그 양반은 요 양반입니다. 요 양반. 이렇게 허를 들고 있는 양반. 요거 들고 있는 게 뭐냐? 자기의 벼슬을 나타내는 홀이 아니라 이때 이 양반이 들고 있는 건 우리의 일생이 적혀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요 양반 직부사자. 직부사자는 바로 죽음과 상과 상과 죽음의 딱 경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자를 직부사자라 그러거든요. 곧장 나간단 말이에요. 곧장 죽음의 중생들의 사망 선고 떨어지면 바로 누가 나타나느냐? 직부사자가 나타난다. 사망 선고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잖아요. 그죠? 자,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직부사자. 바로 와가지고 그래, 그 써져 있는 게 누구냐? 직부사자고 써져 있는 게 어디냐? 여기 종이 한 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작 이 종이 한 장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속입니까? 이 사망 선고 떨어지기 전에는 주민등록증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생. 요 밑에 사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사직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계위가 조금 낮아요. 여기 한꺼번에 못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단에 모셔놨어요. 제일 중요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반려견 선청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있죠. 백중 우란분절은 특히 강아지, 개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목련의 어머니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공덕으로 바로 사람으로 못 태어나요. 한번 거치는데 뭘로 거치느냐? 개로 거칩니다. 그래서 우란분절, 백중제는 목련존자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개입니다. 그 개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유래가 잘 없는, 불교계에도 유래가 잘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스님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분이 바로 김교각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살아서 보살의 경지에 오른 자. 신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발심하셔서 중국 구화산으로 가셔서 수행정진하셔서 마침내 살아있는 그 자체로 지장보살의 위에 오른 자. 요 분이 계신 곳을 언젠가는 한번 가려고 그 전 단계로 이분들이 모인 정점에 있는 성지가 어디냐면 오대산이에요. 중국 오대산.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온갖 보살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성립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기원 후 2세기경부터 성지로 전 세계 이 불교에 관심 있는 중생들, 전 세계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곳이 바로 오대산이에요. 그러면 삼국시대도 훨씬 전에 이미 성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곳이 오대산이란 말이에요. 자,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이 가득한 백중제 때 지장시왕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정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해서
지장 시왕님을 모셨고, 이제 틈틈이 자주 보십시오. 저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 시식할 곳에 감노도라고 하는 곳을 모셨고, 여기는 상주 남상사라고 하는 곳에서 모시고 있는 감노도입니다. 찬찬히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직사자를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구생신 내지는 동생신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젊은 친구들 정말 좋아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여기에 태어나는데 여기에 메모리 칩이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처럼 죽을 때 이걸 탁 뽑아서 탁 끼우면 나의 일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동생신이 함께 한다 그랬다. 동생, 함께 태어난다. 또 다른 말로는 구생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 갑자기 무서워진다, 그죠?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혼자인 줄 알아. 사주라고 하는 게 4개의 기둥이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연월일시거든요. 그 담당하는 사자가 바로 연직사자, 우리의 태어난 해를 담당하는. 잘 보이십니까? 잘 볼 수 없는데 통로사에 모시고 있는 사직사자 그럽니다. 이걸 4개의 직분을 가진 4개의 직분을 가진 사자 해서 사직사자. 그래서 첫 번째 연직사자, 두 번째 월직사자, 세 번째 일직사자, 네 번째 시직사자. 연월일시사자가 있다. 연월일시사자 위에 감제사자, 직부사자가 있고, 이 사자 위에 시왕이 있고, 그죠? 시왕 위에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 위에 지장보살님이 있고. 제일 중요한 제목을 빼먹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시식을 할 텐데, 왜 시식할 때, 백중제나 이런 거 할 때, 대중이 함께 수행정진할 때 금강경을 읽는가? 시왕님 중에 머리에 책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봅시다. 시왕님 중에, 자, 어디 계실까요? 보입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 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분만은 평평한 걸 머리에 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바로 이제 사천왕이었다가 인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었다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명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왕인 염라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왕 중에 딱 중간인 5번째, 머리에 이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금강경. 구체적으로 보면 밑에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경전 중에도 금강경을 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또 설명을 하겠죠. 뭐라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세상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리를 해서
지장 보살님과 시왕님을 모시고 그리고 사자단을 모셔놓고 저기에다가 공양물 올리고 잘 봐달라고 사바사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지장보살님 맛있는 거 잡사라고 저렇게 올려놓는 거라면 그게 바로 삿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표현할 길이 없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 되는 거고, 그죠? 그 핵심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우리의 혼잡한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장엄한 공간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아름답구나. 부처님께 예배해야지. 부처님 계시니까 절해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수행 정진은 바로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상을 보면 여기에 지장 시왕님이 모셔져 있고 가사불사 공덕주들을 한쪽에 기려놨고, 그 다음에 옆에는 보면 사직사자단을 모셔놓고 그 앞에 쭉 쳐져 있는 것은 예수제 동참한 이들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다라고 서원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모셔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하단은 우리와 인연 있는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연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연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기에 붙으려면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놔야 돼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게 키우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인 돈이 얼만데요. 내 때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양에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아모르 파티. 파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파티가 아닙니다. 그건 P로 되고 여기는 F로 됩니다. 내용이 달라요. 지금 현재의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 요걸 불교식으로 바꾸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 사주팔자가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충실하게 되면 나의 정해진 업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점에 계신 분이 지장보살님이라니까. 지장보살님만이 멸정업진언 하잖아요. 정해진 업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보살님들은 멸업장진언이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멸정업진언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업을 바꿔버려. 지옥에 설령 내가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지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 정리를 해서 영단에 시식 올리고 금강경 독송을 하는데, 금강경 독송 먼저 하고 잔을 올리는데 제발 먼저 일어나 갖고 막 웅성거리지 않기. 알겠습니까? 저기에 잔을 올린들, 잔을 안 올린들, 절을 한들, 여러분들이 이미 청정한 마음을 일으켰는데, 금강경 하고 나서 참배를 하는데
잔만 올리고 반배만 하겠습니다. 정법사는 큰 행사 때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